코로나19로 인해 교회는 모여서 예배하고 배우고 교제하고 전하는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초대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자 유대교 공회에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이로 인해 사도들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의 전도는 더 활발하게 전개되었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박해로 인해 흩어졌으면 숨어서 조용히 지내야 할 터인데 흩어진 사람들은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전도의 사명을 이렇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박해로 인한 흩어짐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선교학자 허버트 케인은 그의 저서 기독교 세계 선교사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전도의 열정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복음은 평신도들이 전파하였다. 회심자마다 혁명적인 열정을 가지고 스스로 선전원처럼 되었다. 무기는 없어도 진리를 가지고 깃발은 없어도 사랑을 가지고 그들의 직업을 통해 그리스도를 전파하였다. 초대교회는 조직도 건물도 프로그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전도의 열정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말보다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으로 전도했습니다. 대면 활동에 제약이 있는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가능한 전도는 관계 전도입니다. 관계 전도를 하려면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한 사과장수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수없이 전도를 했지만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어느 날부터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교인들이 놀라서 어떻게 교회에 나오게 됐는지 물었습니다. 그 아주머니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우리 가게에 들르는 한 신사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못생기고 덜 싱싱한 사과를 사갔습니다. 미안해서 사과를 몇 개 주었더니 괜찮다며 거절했지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싱싱한 사과를 팔라고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그분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됐지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이 제게 예수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그분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기 위해 두말 없이 따라 나섰지요. 우리도 주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다. 저 사람을 보니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교회들이 예배, 교육, 친교, 봉사, 전도 등 여러 면에서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만 영혼 구원의 사명만큼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탓을 하고 불평하기보다 길을 찾고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박해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박해 덕분에 복음이 확산되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덕분에 우리는 교회의 본질에 집중하게 되었고 전도를 위해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코로나19 때문에를 코로나19 덕분에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복음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므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